누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또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까지 부르시는 장면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치유하시는 사건, 두 사건이 나오는데요. 두 개의 다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하냐?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면서 치유를 하셨던 이유를 말씀하세요. 치유하신 목적. 물론 치유의 목적이 그 사람의 병의 나음이죠. 근데 그에 대한 다른 이유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한 동네, 여기서 정확하게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였는데 이때 나병 환자가, 이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그 동네 어떤 안쪽에 계셨다기보다는 동네 바깥쪽에 계셨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병 환자들이 동네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나병이 이제 영어로 보면 레프러시, 그런데 레프러시가 전염이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균이 이제 바이러스가 옮겨지면은 이 나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이제 피부가 이제 다 이제 감염이 되어지고 또한 말초 신경들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사지가 막 절단되어지고 이제 되게 심각한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을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 했던 건 뭐냐? 동네 밖에 예수님께서 아마 사역을 하신 가운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셨던 거죠. 뭐라고 하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나병 자체가 사회적 질병으로 불렸어요. Social disease. 왜냐? 관계가 다 절단되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자기가 병을 옮기면 안 되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서서 쳐다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을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것이 13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만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율법에서 레위기 이 13장에 보면은 만지지 말라고도 써 있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치료하실 때 만지지 않고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만지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예수님의 치유가요. 이 인격적인 치유임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치료하는 여러분들 누구의 병을 치료할 때 주로 어떻게 치료하나요? 어떤 증상을 파악하고 약을 주죠. 아니면은 당시에는 뭐 마술사나 주술사나 위치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은 굿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치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치유의 방법은 뭐냐?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만지셔서 그 인격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한 놀라운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내가 원한다. 나아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시고 치료했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 사람 개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한 그 또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그 능력이 나가신 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가셨지만은 만짐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갔다. 이것을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는 건 뭐냐? 말과 만짐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아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듯이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근데 지금 어렵죠. 말은 할 수 있지만 만질 수 없는 관계가, 악수도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놀라운 상황 가운데 저기 있지만은 저희가 다시 좀 이런 바이러스가 좀 완화가 돼서 서로 악수하고 안아주고 좀 힘이 되어주는 관계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목적과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시려고 해요. 이 14절 말씀을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로 보기 원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던 목적을 왜인지는 말씀 안 하시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마가복음을 하면서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이 당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던 걸로 보는데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이 문둥병자가 율법을 순종하기 원하셨죠. 그걸 넘어서서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둥병은 사회적 질병이었어요. 여러분들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에서 누구한테 다가갈 수도 없었고 누가 다가올 수도 없었고 가족하고도 관계할 수 없었고 아무에게도 관계할 수 없었어요.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관계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것은 뭐냐? 결국에는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병을 회복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해주고 제사장이 선포해줬을 때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고 관계를 다시 할 수 있게 공적으로 선포해주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그거를 선포해줬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에 따른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책임을 다한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요 지극히 개인주의로 이제 빠져들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뭐냐? 서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개인주의의 굉장히 극단적인 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가 락다운을 지나면서 이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냥 관계를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물론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긴 하지만은 영적인 고립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불편하고 관계하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리까지 두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지 않고 멀어지고 있구나. 자신을 영적으로 고립시키고 있구나. 이것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한 영적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관계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저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세가족반을 해요. 세가족반을 4주 과정을 거치고 또한 세례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새가족반을 갖춰서 같이 앞에 서가지고 교회 앞에서 정교인으로 서약을 하시죠. 이건 뭐냐? 내가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포한 거죠. 여러분들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보시면 핵심 가치 중에 언약 신앙이라는 걸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언약 신앙은 뭐냐? Covenant faith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데 언약으로 관계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영적인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영적 책임을 지는데, 이건 뭐냐면은 언약 공동체로, 또 여러분들 가정이 언약 공동체인 거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게 가정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향한 영적 책임을 지겠다는 영적인 가족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 신약을 이해하실 때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것이 어떤 소비자가 무슨 소비를 하려고 뭘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를 함께 세워주고 사랑하고 위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죠. 그래서 아직 새가족반 하지 않으신 분들 새가족반에 등록하셔서 이번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코스에 꼭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교회 멤버이신 분들, 이미 정교인이신 분들, 여러분들이 서약하실 때 내가 이 교회를 향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그걸 이행하고 있는가. 15절 말씀에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그래요. 침묵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한 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 치유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문둥병으로 고생해 오다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죠?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사람들 가서, 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병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 당연히 말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경고는 하셨지만은 참지 못하는 어떤 기쁨과 행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나왔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가 뭘 강조하자고 하냐면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였다 그래요. 이것이 누가가 강조하는 건데, 누가 강조한 것은 나온 사람들이 병 고침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원했다. 이게 뭐냐?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 그걸 강조하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예수님께서 원치 않게 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은 또 원하신 부분도 있으셨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자세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기 원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실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물론 우리가 먼저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아요, 말씀 듣는 게 힘드시죠? 어렵죠? 말씀 읽는 것도 힘들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무료로 여러분들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드라마 앱들이 있고 성경에 찾으면요 다 공짜로 읽어주세요. 읽기 힘드시면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아니면 유튜브로도 다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뜨면서 같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들으시고 16절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누가가 또 5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만큼 시간을 보내십니까? 제가 이거 맨날 이런 비교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나 보세요? 하루에 넷플릭스는 얼마나 보세요? 하루에 그 소셜 미디어 뉴스들은 얼마나 보십니까? 그 시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보고 있는지. 내가 만약 한 시간을 본다. 하나님께 한 20분이라도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기도, 말씀을 10분이라도 보시고 기도를 10분이라도 하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어떻게 보면은 쓰잘데기 없는 영상들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저는 솔직히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기 원해요. 하실 수 있으면은. 하지만 알아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보는 시간이 영적인 어떠한 디스플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걸 아는데요. 우리가 우리 죄성을 거슬려서 그런 세상에 많은 좋은 컨텐츠를 보는 것 이상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의 컨텐츠를 받는 거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율법주의적이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더 세상과 가까워져요. 그 시간을 특히 하실 수 있으면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나 가족분들 없이 혼자서 하도록 해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이제 두 번째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갈릴리의 각 마을이 표현되어 있지만은 누가는 어떤 장소인지 표현 안 하지만은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이 가버나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이제 파라시라는 단어인데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래서 자신들이 분리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세상과 분리되고자 한 태도로서 시작됐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내면의 변화보다는 외면의 변화에 집중한 외식주의자로서 표현되어져 있고요. 율법 교사들은 주로 회당에서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기관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나중에 누가도 서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말해요. 이제 모인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실수하나 잘못하나 보고 그걸 통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다는 표현입니다. 18절 말씀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러죠.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여서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다 내렸다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자체가요. 평면 지붕이 있는 가옥이었고 계단이 벽 옆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내려갈 수 있었는데 보면은 여기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 보니까 올라가는 게 있었지만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붕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메고 갔던 사람들이 지붕을 열어서 그 병자를 내리죠.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건을 여기 네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갔는데 물론 어떠한 관계인지 표현 안 하지만 이제 친구들로 보죠. 중풍병자를 알았던 사람을 보는데 중풍병은 이제 그 나병과 다르게 문둥병과 다르게 그 전염이 되는 병이 아니었죠. 이제 그 paralysis 뭐냐? 전신 마비예요. 그냥 아마 이제 뭐 목이 디스크가 있으면 전신 마비가 이제 만약 목을 다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마비가 올 수가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씀이 저희가 볼 때요, 아까 말했던 영적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영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해주고, 대화해주는 그 영적 책임, 이 네 사람의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향한 영적 책임을 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아 나아라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좀 놀라운데요,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아 나아라 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느냐? 이것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목적이 죄 사함의 능력을 보이시려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서로 모여서 이제 논의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신성 모독이냐?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성 모독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당한 속성을 말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가 아니신데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다.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연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표현을 안 했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신성 모독죄, blasphemy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한다 했던 건 뭐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분의 신성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 서로 논의를 한 거죠. 이걸 통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지 준비하는지 아는 거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아무도 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무리 가까운 남편분 아니면 아내분도 자신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 더 있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아신다?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나의 생각은 좀 가려주시지. 나의 생각은 좀 안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생각은 그냥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의도와 너의 모든 죄성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세요.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둘 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신적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쉬워요. 예수님을 둘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중풍병도 치유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이들은 생각했을 때 기적,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하는 건 괜찮지만은 죄를 사한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주석가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죄 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석가마다 좀 갈려요. 어느 게 더 쉽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더 쉽겠니? 말씀하실 때는 둘 다 너희 다 이거 둘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인자 했을 때 the son of man 복음서에서 80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는 뭐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 하시는데요. 이 인자라는 표현을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에서 봐서 설명한 것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예언자가 뭘 봤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되 예수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모든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6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실제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셔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니엘이 본 거죠.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려고 내가 치유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죄 없는 내가 온 것은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어떻게 없앴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 True and Living Hope가 있는 거죠. 여기서 누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보고 강조하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곧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했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Glorifying God. 여기서는 누가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 이 맹인인 것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제자들한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려고 이런 거다. 눈을 뜨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이 외쳤죠.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의 병 걸림도, 병의 치움 받음도, 우리의 구원 받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으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심으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